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적의 표징과 표적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나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할지라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고린도 14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28장 11절 13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의 표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는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진리로 말미암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의 표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13장 1절로 5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적의 표징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알고 믿어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좀 정확하게 선을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걸 그어드리면 이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까 봐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는 표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이적을 보고 이제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행하는 이적 보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적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는 표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정확히 알고 그래서 방언을 얘기할 때 방언에 대한 이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표적이다 했어요. 그게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적을 임하면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영접을 이적을 갖고는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께서 오셔서 가리키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으면 그것은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깨달아진 말씀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어서 내 안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받은 사람들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적을 받은 사람이나 마음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의 마음은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깨달아서 마음에 빛이 비쳤을 때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새벽별이다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또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이 아직 받아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적은 말씀을 깨달아져서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것은 표적이고, 이적은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뭐 육신적인 예언을 하고 다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적의 표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나 모세는 아직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모세가 말하기를 지팡이니이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출애굽기 4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한테 미혹받아서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지팡이에 뱀이 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지 깨달음을 얻죠. 그냥 넘어가니까 진리를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정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상고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뱀이 하와보다 더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더 지혜로웠으면 뱀의 미혹하는 지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런데 하와가 뱀만큼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까 미혹받아 넘어가서 범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써놨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면서 이 세상의 아들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하면서 우리에게 돈으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진리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왜 세상 사람들은 뱀의 지혜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뭐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더 지혜로워서 하와처럼 우리가 또 미혹받아서 범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 가보십시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뱀을 지혜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목을 막론하고 다
뭘 숭배한다? 뱀을. 왜? 뱀의 지혜를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유엔의 마크도 뱀, 소방서 마크도 뱀. 다 뱀이야. 뱀. 그러니까 세상은 다 누구 지혜 아래서 죽었어? 뱀의 지혜 아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뱀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진리를 진짜 한번 깨달아 가보자 그 말이에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해서 뱀을 섬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해를 시키신 거죠. 그 단서를 붙여 뱀같이 지혜로라고 했는데 더 단서를 붙여서 비둘기같이 뭐하라고? 순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뱀은 간교한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순결한 지혜죠. 이걸 깨닫게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영이 순결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하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뱀보다 더 지혜롭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뱀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지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뱀의 간교한 지혜를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습니다. 뱀의 지혜는 자신의 사욕을 위한 지혜이므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진실한 지혜이므로 지혜를 깨닫는 사람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게 하나님께 지혜가 오면 올수록 내 마음이 순결해지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뱀의 지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니까 뱀의 지혜는 간교한 지혜다. 그런 말입니다. 뱀의 지혜는 그래서 선악이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서 1장 23절로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의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걸 못 깨달았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도 못 깨달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못 깨달았죠. 이걸 누가 와서 표적으로 해서 깨닫도록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지혜인 뱀의 간교한 지혜에서 벗어나 선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함으로 의젓하고 떳떳한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점점 더 지혜롭게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장성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뭐 했어요? 지혜가 자라갔죠. 그래서 우리도 지혜가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누가복음 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에 품을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뱀에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문둥병의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매치가 안 돼. 뱀의 이적과 문둥병의 이적. 그런데 진리로 깨달으면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문둥병의 이적을 행하셨는지 상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남을 비방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순결한 지혜가 안 오면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선악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다 비방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 비방하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신령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신령하게 분별한다는 것은 진리로 뭐한다? 분별해 본다. 진리로 뭐다? 아, 이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선하구나. 진리를 못 깨달아 악하구나. 아직도 진리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깨닫게 하려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시고 손에 문둥병이 발하였다가 낫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여 문둥병이 발하게 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희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14장 4절을 넣어놨습니다. 왜? 로마서 14장 4절에 가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겠죠. 왜?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잘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사명 줘서 하나님 직접 택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직접 대면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상으로, 꿈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게 했죠. 그러면 이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자기들에게 계시한 그만큼밖에는 모르잖아요. 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모세는 이제 육신적으로 율법에 속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전해서 영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아내 삼아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적으로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해놓으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 율법적인 그 생각으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그 율법 가지고 비방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스 여자를 취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것은 예수께서 진리로 다 영적인 것으로 예수가 이루시는 진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과 복음이 정확하게 모든 걸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서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신의 가정은 일부 일처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해놨던 것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것처럼 간음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모세를 아무것도 모르는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방을 하니까 왜 거기서 둘이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이 발하게 했을까요? 잘 깨달으세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입이 무거워요. 그리고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보려고는 그게 남자들은 있는데 여자들은 본대로 가서 말하게 되거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깊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뭐 한다? 들은 대로 본대로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한 거예요. 잘 깨달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은 것은 뭐 하지 않는 게 좋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진리를 못 깨닫고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그래서 뭐야?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뭐야? 죄인 줄 몰라. 철면 피하게. 그건 죄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왜? 복음이 깨달아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달으면 율법을 다 행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육신의 문둥병보다 더 흉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상으로 꿈으로 맞게 예시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문둥병을 고치실 때는 다른 병을 고치실 때와 달리 깨끗함을 받으라.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병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다 뭐 했어요? 다른 병이 났을 때는 내게 구원이 왔다.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문둥병자는 벌써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다? 마음이 깨끗해져서 육신까지 문둥병이 나아지는 완전히 표적을 완전히 행하신 것이 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병은 뭐였어요? 구원을 받으라면 그 병에서 나신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육신의 문둥병은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성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문둥병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13장 1절 59절에 가면 잘 나와요. 피부에 무슨 반점이 생긴다, 붉은 점이 생긴다 하면 문둥병일까 봐서 뭐 할까 봐서 항상 격리시켰죠. 일주일 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뭐예요?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나타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진찰을 하게 하셨었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문둥병에 걸리면 천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문둥병자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미리암이 문둥병 들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 비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둥병이 걸리는 걸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천벌받은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 옛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요. 모르니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어 문둥병도 하나의 균으로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센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을 만드는 나균을 발견함으로 한때는 문둥병을 나병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균으로 인하여 문둥병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한센이라는 사람이 1800 몇십 년에 발견을 했어요. 문둥병은 뭘로 생긴다고? 나균으로서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문둥병이라고도 잘 안 하고 나병 환자라고 나병이라고 잘 안 하고 뭔다?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 문둥병은 전염병과 같이 하나의 균으로서 생기는 것인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이 나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나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없어서 문둥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상종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을 사람으로 대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균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이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 병은 그냥 정상적으로 상처가 없는 사람이 그들하고 만지면 안 올라요. 그런데 상처가 있는 사람이 하면 그 진이 들어가면 나병에 걸려 균으로 전염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발견되기까지 이 한센이라는 의사가 그 나균을 추출해서 자기 몸에 투입을 해서 그것이 자기 안에 드는 모든 그 연구해서 뭐였냐면 다 발견해서 하나의 나균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든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나병 환자들도 어디까지나 인격이 있는 사람이므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어야 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습관으로 인하여 나병 환자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그건 뭐다? 자기 부족해서. 자기가 뭘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부족으로 인한 교만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병 환자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도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깨달아서 사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차별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고 불쾌하죠.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서 인격적으로 남을 인격적으로 대접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셔라. 그 말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둥병보다 더 흉악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임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비방하지 않는 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시므온이 어린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갔을 때 뭐냐? 이 아이는 사람의 흥하고 패하는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진리를 가리키는데 진리로 인해서 표적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지만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을 비방해서 죄를 짓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출애굽 4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뱀에 대한 이적보다 문둥병에 대한 이적이 자신들에게 더 직접적인 능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뱀에 대한 이적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둥병은 사람 몸에 직접적이잖아. 이해되셨습니까? 이만큼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서로 비방하여 죄짓지 않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둘째 표징은 믿으리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출애굽 4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둘째 이적인 문둥병에 대한 표징을 믿지 아니하거든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네가 강에서 퍼다가 마른 땅에 부은 물이 피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만물의 생명이고 피는 육체의 생명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몸도 약 70%가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 물과 피가 우리를 구속한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체에게 제1의 영양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늙습니까? 물이 부족해서. 여러분 몸에 물이 부족하면 주름도 많이 생기고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밝혀지죠? 왜 치매가 옵니까? 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물이 제1의 영양소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물을 여러분 몸에 맞게 잘 드셔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라 하신 이 세 가지 이적의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거룩하여져 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표징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그 이적만 했고 뜻을 몰랐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싹 이루어서 진리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 오셔서 고린도서 1장 24절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심과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흉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 거룩해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성령으로 임하시어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이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행하게 했던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완성해서 표적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요한 사도가 그 진리에 대해서 증강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인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뭘 믿느냐?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은 뭐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예, 표적, 깨달아진 것이 표적이죠. 표적이 있어서 내 안에 빛이 와야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안에 진리가 깨달아져서 빛으로 이게 실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이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내 안에 실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뭐야?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맨날 모세에게 능력으로 주었던 모세의 지팡이 줘서 그 능력의 이적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 받아야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 이적과 표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그어지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행하신 이적의 표징을 진리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 18절 갑니다. 이 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는 이제 진리 이렇게 다 하나님이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신 하나님이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셔야 되죠.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경지까지. 그러면 이제 그 지혜가 뭔지를 보시죠. 갑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세상 간교한 지혜가 아니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성경에서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때도다. 그 경지에 이뤄야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였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경지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 지혜 깨달아서 세상의 간교한 지혜를 다 이기고 순결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순결한 인격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공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적의 표징과 표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적의 표징을 행하시고 그 이적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적을 원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표적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 6장 14절로 17절 바울은 자기의 몸에 뭐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이 진리가 다 깨달아졌고 순결한 지혜로 이 진리를 가르쳐서 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 진리를 가르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너무너무도 두들겨 맞고 돌로 맞고 태창으로 맞고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바울사도 보면 성한 곳이 없이 다 왜 흉이요. 그게 흔적이요. 그러니까 진실한 지혜대로 살면 세상은 다 간교한 마귀들이 지혜이기 때문에 진실한 지혜가 나타나면 자기 간교한 게 드러나니까 뭐 진실한 지혜를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누가? 뱀을 숭배하는 마귀 새끼들이. 그래서 흔적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적은 육에 속한 능력의 표징이고 표적은 영에 속한 영원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영원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영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적의 표징으로는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진리의 표적은 마음을 거룩해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적을 행할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구원을 얻는 능력을 구하여 거룩하게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지혜의 경지에 이르러 영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이적 행해요. 근데 그거 마음에 두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먼저 깨달아서 이제 진리로 가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 믿음의 수준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이적에 매달리지 말고 그 이적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의 길을 가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표적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